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저 같은 성악가들은 어떤 유명 대회 나가가지고 노래 잘해서 1등하면 와, 하나님께 영광이다.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하니까 세상적으로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 다음에 연예 대상, 시상식장 보면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님이 정말 경제적으로 지원을 못 해줘서 공부도 잘 못한 사람들, 평생 열심히 했지만 재능이 딸리고 그래서 비정규직도 간신히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리나 라고 하는 의문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은 그런 개념을 좀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개념과 이 세상의 개념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영광하면 이 세상에서의 영광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잘 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축복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또 안정된 삶,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오래오래 사는 것, 무병장수하는 것이 축복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개념은 틀려요. 근데 이런 이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헌금 잘 내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자녀가 성공하는 길을 간다. 어려운 일도 다 회복된다. 이게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요, 성경을 읽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바라보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단어는요,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 단어래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것. 하나님의 성품 중에 어떤 성품이 있을까요? 온유하심도 있고 자비로우심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은혜로우심, 긍휼. 근데 약간 엄중한 성품도 있어요. 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공의로우심. 부모님들도 자녀가 말 안 들면 회초리를 드시잖아요. 이게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그러한 공의로우심이 있는데 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그냥 죄 진 거 그냥 적당히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노아 가족이랑 그 짐승만 빼놓고는 다 홍수로 다 심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과 사랑의 성품,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긍정적인 성품 같고 공의로우심, 약간 엄중하신 성품, 이 두 개가 섞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면 화 안 내시고 회초리 안 대시고 다 품어줄 것 같은데, 또 이 공의로우시면 조금만 잘못하면 다 심판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섞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에 딱 펼쳐지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에 펼쳐지는데 은혜의 성품과 공의의 성품이 이 땅에 펼쳐진 가장 극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이에요. 뭐죠? 우리가 죄를 졌는데 예수님께 죄를 다 전가시켜서 예수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줄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이 죄에 대한 싹을 누군가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성품이 있으니까. 그래서 죄에 대한 값을 십자가에 예수님께 다 전가시켜서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리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공의의 성품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은혜의 성품이 펼쳐져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모르면 십자가 빼놓고 내가 잘된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함을 듣고, 요한복음 보면요, 나사로가 죽잖아요. 어떤 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저주가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나사로가 죽게 된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표현도 안 하고 잠자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권사님들 이제 20년, 30년 주에 육체적인 죽음을 우리는 맞이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잠잔대요. 왜냐면 우리 다시 살아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게 죽음이잖아요. 코로나 때 우리가 왜 벌벌 떨었냐면 이거 걸려서 죽을까 봐. 안 죽고 그냥 감기처럼 쑥 넘어가면 두렵지가 않은데, 저희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을 때는요, 100일 동안 봉쇄를 2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밖에 나가려면 자술서 써가지고 슈퍼나 약국 갈 때, 병원 갈 때만 이동하고요,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랬냐면 죽음이 두려워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죽음 말고도 우리에게 두려운 게 뭐가 있냐면 재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두렵고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면 두렵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는데 말기 암이라고 하면은 벌벌 떨리겠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죽음의 증상인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게 주어졌대요. 심지어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려고 나사로가 죽었다함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주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바꾸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은 시상식 가서 내가 잘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막 주어지는 거, 고생스러운 문제들이 주어지는 것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주어졌다. 이거를 먼저 머리로라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거 무조건 나쁜 거니까 하나님 바꿔주세요. 해결시켜주세요. 이거 저주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내가 지금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나도 이거 싫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나사로 죽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고 하니까 내 삶에 주어진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임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요. 어려운 문제인데 마음에 하나님 평강을 주세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 주려고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한 여인이 등장해요. 이름 자체가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요케벳이래요. 요케벳은 누구의 엄마였냐면 구약시대의 정말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엄마였어요. 근데 요케벳의 삶에 주어진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노예 생활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막 늘어나니까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사람이 많아지면서 더 강대해지면 어떡할까 해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어떠한 명령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다 죽여라. 왜냐하면 남자아이들이 막 크면 일도 하고 힘이 커지니까. 근데 그때 하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요케벳이 덜컥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아기를 낳으면 남자아이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돼요. 근데 그 시대는 무슨 초음파 검사가 있고 모르니까 임신하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니까 임신하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요케벳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때 임신하게 하셨습니까? 이거 명령 끝나고 임신하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그러니까 요케벳이 저주스럽게 아이를 낳으면 죽여야 되는 상황에 임신한 게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정말 내 삶에 저주스럽게 느껴지는 것, 정말 힘든 것, 이것만은 뽑아내고 싶은 것. 근데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요케벳이 하필이면 이 시기에 하나님 왜 임신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저희에게도 이 시기에 왜 건강에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 시기에 우리 자녀가 이렇게 인생 문제가 생겨서 힘듭니까? 막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울부짖었겠죠. 근데 만삭이 다 지나서 아이를 딱 낳는데 낳기 전까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제발 딸이어야 된다, 딸이어야 된다, 딸이 한다. 근데 아들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나일강에 보내서 죽이지 않으면 그 집안 자체가 다 그냥 몰살돼서 죽어요. 그러니까 막 벌벌 떨면서 나일강에 자기 아들을 막 울면서 보냈겠죠. 근데 나일강에 떼어 보낼 때 어떠한 상자 안에다가 갈대 상자 안에다가 아이를 넣어서 물에 띄어 보냈대요. 그 갈대 상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바래요. 근데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에 있는데 노아의 방주예요. 신기하죠. 모세의 갈대 상자가 노아의 방주 같은 역할을 했대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테바에 때려서 아들을 띄어 보내니까 엄마가 자기 자손을 그냥 버리는 그 심정이 얼마나 말할 수 없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요, 저주스러운 인생 문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녀 문제가 요케벳 엄마한테는 가장 큰 문제겠죠. 엄마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가장 큰 대상. 다른 거는 다 망해도 괜찮은데 내 아들만은 살리고 싶잖아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요, 자녀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핵심 존재예요. 왜냐하면 내 피와 내 살이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되면 내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내 존재예요. 그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어 보내는 거. 근데 갈대 상자를 생각해 보세요. 조만하죠. 아기가 신생아가 이만할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지금 축구장만한 경기장이래요. 크기는 다른데 특징이랑 기능은 같은 게 있어요. 운전대가 없죠. 노아의 방주에 타가지고 노아가 막 운전해가지고 난 일로 갈 거야, 내 인생의 성공을 향해서 갈 거야 할 수가 없어요. 물이 흐르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갈 수 있고, 모세가 들어간 그 갈대 상자, 그 신생아가 들었던 갈대 상자도 운전대가 없으니까 그냥 가다가 어디 돌에 묶여가지고 부딪히면은 빠져서 죽을 수도 있고, 그냥 물이 흘러가고 바람이 가는 대로. 그것은 무엇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냐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막 계획하고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운전대를 하나님 뺏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맘대로 막 살고 싶었거든요. 이탈리아 2010년 이쯤에 유학 갔을 때, 지금부터 한 14년, 15년 전에 갔을 때 음악가로 막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유학까지 갔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꺾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의 인생의 주인 돼서 끌고 갈 거야. 그 의미가 테바, 모세의 갈대상자, 노아의 방주의 의미예요. 그때 이제 거기를 떠나 보낸다는 의미는요, 우리 삶에 정말 어려운 문제, 내가 이것만은 해결하고 싶은 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 거가 마음속에 있죠. 저 안에도 있거든요. 그거를 나와 상관없이 이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모세를 엄마 요케벳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는 순간 이제는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이 문제에는 이제 하나님이 운전대 잡고 끌고 가세요. 이제 내가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 십자가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모세와 같이 정말 사랑스러운 내 자녀 문제 같은 거를 어떻게 버리고 끝내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끝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 문제에 대한 내 생각과 내 걱정과 내 기대들이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내 마음에서 끊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그게 내 자녀가 됐건 내 건강 문제가 됐건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할 때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요케벳이 그때는 하나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 문제를 그냥 나일강에다 던졌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지도자가 돼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는 인물로 쓰일지 몰랐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시대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데 모세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대역사를 이룰지 요케벳은 모르고 그냥 단순히 이건 저주 같아, 정말 힘들어 막 벌벌 떨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요, 먼저 나일강에 이 세상 문제들을 다 갈대상자에 담아서 버린다. 이것은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포개는 거예요. 머리로 알겠는데 직장 생활할 때, 내 자녀 문제 생길 때는 이것 따로, 내 삶 따로.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신학적인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이거 아는 거랑 삶의 실전에서 적용되는 거랑은 너무 틀린 것 같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는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과 의롭다함, 논리적인 내용 앞에서 이제 내 자녀가 지금 암에 걸렸다. 막 벌벌 떨리죠.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내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죽었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가 암이 걸리는 거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우리 몸 안에 세포가 막 수억 개 있다잖아요. 염증도 있고 뭐 건강 문제 이런 거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2025년을 살지만 2030년에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죽고 싶다고 해서 아파트에서 뛰어도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아니면 안 죽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혹여나 죽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정한 때기 때문에 죽는 거지, 저주받아서 뭐 몸이 아파서 죽고 이런 거는 우리는 아닌 거죠. 그래서 내 인생 문제에 대해서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믿고,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도 안 바뀌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주어지는 그 평강을 누리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냐면,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으면 지금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로마 병정들이 와서 여기서 성경 공부하네 해가지고 그냥 저희만 잡아가면 괜찮아요. 근데 로마 병정들이 우리를 잡아간 다음에 저희를 안 죽여요.
누구누구 권사의 아들 좀 데리고 와봐. 그럼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아들들과 부모님과 함께 맛있는 식사할 수 있도록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은 다음에 아이들 돌려보낼 때 따뜻한 양털 옷을 입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부모 앞에서 사냥개를 풀어가지고 양털 옷을 입으니까 그 짐승인지 확 잡아먹는 거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해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찬양을 불렀냐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고 지금 내 자녀가 사자에 잡혀서 죽어도 지금 바로 하나님 나라 간다.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다 죽잖아요. 요번에 무한 사고 나서 비행기 사고 나서 죽으셨죠. 젊은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 났을 때도 20대, 10대 후반. 그 부모님들은 아이들 대학 보냈다고 야 한번 놀고 와 하고 용돈 줘서 보냈는데 거기서 그 참사를 당했어요. 언제 누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한 때에 죽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을 때 이렇게 설교를 마지막 설교했는데 돌로 때려서 죽을 때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대요. 죽는 건 저주가 아니구나. 내가 육신의 몸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진짜 들어가는 지금 어차피 인간은 많이 살아봤자 100년이고 110년이고 저도 지금 뭐 젊은 것 같지만 금방 지나가잖아요. 근데 영원한 시간은 이제 우리 죽음의 이후의 시간인데 이거 잠깐 다 죽는 거를 벌벌 떨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달았던 진리가 예수님과 지금 나와 함께하면 죽음의 순간도 하나님 나라가 되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인생 문제 앞에서 십자가를 기억해서 하나님 내 자녀 문제, 재정 문제, 사업 문제에 대한 내 걱정과 염려가 다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놀라운 형통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39장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창세기 39장이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노예로 팔렸다가 또 감옥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경험한 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시상식 나가서 1등 하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 들어갔어요. 내 자녀가 유학생활 진짜 이탈리아에서 최고 학교 나왔는데 한국 다시 와서 쿠팡에서 일하다가 너무나 노동시간을 많이 해서 병원에 입원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도 형통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근데 요셉이 형통했을 때 했던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자기가 주어진 상황에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면 비정규직 가고 직장도 못 구하고 그러면 정말 창피하고 이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내게 주어진 상황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그게 하나님께 형통한 거야. 그 왜 열심히 일했을까요? 요셉이? 우리는 성경 보니까 그냥 요셉은 뭐 원래 착하고 성품이 뛰어나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왜 요셉이 그렇게 억울한 상황에 그렇게 성실하게 했을까? 쉽게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제 한국에 귀국해서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 일 열심히 했는데 사장님이 이 진 목사가 회사 일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자금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서 제가 하지도 않은 잘못을 제가 다 뒤집어 쓰고 대전교도소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때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가 없죠. 네, 이해가 안 돼. 근데 감옥에 대전교도소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과 형통하니까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일찍 일어나서 청소 다 해놓고 밥도 딱 먼저 다 먹고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더라.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착하거나 열심히 일하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복음 전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냥 건성건성할 수도 있고 열심히 할 수도 있는데 다짜고짜 나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어볼래 하면 안 들어요. 근데 열심히 일하고 사장님이 10시간 일하라고 했는데 12시간 일하는 거예요. 월급 안 주셔도 돼요. 저는 그냥 일이 좋고 사장님이 그냥 좋아요. 그리고 나는 말단 직원보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요. 그러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 자체를 좋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고 이때 기회를 잡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직장 생활하는 거는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장 생활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성실하게 일하는 것 자체가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장님이나 직원들이 좀 마음에 열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더 베푸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착한 사람이 있어요. 슈바이처 간디 막 이런 사람들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자기가 가진 재산 다 나눠줘요. 누가 보면 와, 저 예수님 닮았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착하게 하는 거는 결국에 자기 욕망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서 빵도 주고 섬김을 했어요. 어린 아이들이 막 웃어주고 고마워요 하면 그게 내가 수많은 돈을 가지고 명품 옷을 사고 해외여행 가는 것보다 더 기쁜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내가 베푸는 이 선행으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점점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성품이 좀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냥 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본질이 아니고요.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데 전하려다 보니까 더 친절하게 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하면 더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친절하게 하다 보니까 저분은 성품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인데 요케벳한테는 가장 큰 인생 문제가 내 자녀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 문제예요. 저희한테는 문제가 계속 바뀌죠. 이제 권사님들이 조금 젊었을 때는 자녀들 대학 문제, 이거 생각하다가 이제 건강 문제, 막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바뀌어요. 그 문제들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할 때마다 항상 십자가를 기억해서 나는 주님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내 생각과 판단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지면 좋겠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형통한 삶. 요셉처럼 억울한 일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그 순간순간 성실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형통하다. 이 세상에서 형통은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대통령이 되고 검사가 되고 이거 형통인데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 자녀가 쿠팡에서 배달 일을 하는데 누구보다도 더 성실하게 일합니다. 왜냐면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우리 자녀가 여기 무슨 교수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됐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형통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형통의 본질이 무엇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보낸 하나님의 원리가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다. 노예로 팔렸다. 형들이 팔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 딱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총리 때 이제 형들 만났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형들의 악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자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이 보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며 이것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고 강간범으로 올려서 억울하게 힘겨운 삶을 지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통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이 단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권사님들이 내가 정말 형통한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시는데 내 마음 안에 어떠한 단련이 있는가. 단련한다는 것은 불이 펄펄 끓는 용광로에 어떤 쇳덩어리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쇳덩어리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나 금, 은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쇳덩어리가 다 불타면 이 금과 은만 남게 돼요. 불순물을 다 뽑아내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단련이래요. 잠언서 17장 3절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도가니에서는요, 연단해서 끄집어내는 게 금과 은이래요.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불순물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셔서 아름다운 보석만 뽑아내는 그 과정이 형통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마음 안에 껴있는 불순물이 뭘까요? 예, 그렇죠. 죄죠. 쉽게 얘기하면 내 원함, 내 기대. 내 삶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고 은근히 말은 안 했지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원리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주어진 거야. 나사로가 죽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고 요케벳이 아들을 물에서 떠나 보내면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고 그거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요케벳의 마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때 임신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기 빼고 뒤늦게 임신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그때 했냐면 너한테 가장 소중한 자녀 그거 빼내야 돼. 그래서 정금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는 요케벳이 울을 때도 있고 하나님 왜 하필 이때입니까? 라고 하면서 마음을 막 짜길 때도 있고 한 번에 다 내 자녀 가져가도 나는 기뻐요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로봇이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자꾸 짜게는데 어떤 걸로 짜게냐면요. 말씀으로 짜게는 거예요. 아, 이거 내 욕망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내 자녀, 내 손자, 내 상황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의 불순물이구나. 이 상황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주어졌구나. 지금 망해 보이는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도 모르겠고 이 세상은 다 망했다고 했는데 이게 왜 축복일까? 이해가 안 되죠. 십자가가 저주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와서 저주받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영광이래요. 그 불순물을 빼가는 과정 속에서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을 통해서 힘내세요.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고 가면요. 거기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것이나 하늘나라. 아, 하나님이 계획했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진짜 힘은 이 세상적 재정과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 짓밟는 게 아니라 섬겨주는 거예요. 더 섬겨주고 더 섬겨주면서 어떻게 하겠냐면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 이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 힘을 가지고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어떤 구절도 그 보디발의 아내, 자기를 모함했던 아내에 대해서 언급조차도 안 해요. 아, 저분들도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서 그랬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죠. 그 대속과 의롭다함 수없이 들었는데 실제되게 해주세요. 복음을 알면 막 이렇게 처음에는 의욕 갖고 십자가에 내 어려운 문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입니다 했는데 또 10분 지나면 또 걱정돼. 하나님이 한 번에 안 바꿔주시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예수님 딱 믿으면 다 승리하고 맨날 기쁘고 자녀가 막 건강 문제 나고 교통사고 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나 기쁩니다. 이 승리를 안 주시고 벌벌 떨고 또 말씀 나누는 시간 오면 맞아요. 그렇구나 하고 또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음도 알았고 대속과 의롭다함도 다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왜 안 바꿔주실까?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고 싶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격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딱 만들었으면 태어날 때 제가 고양이로 태어났어요. 저기 보문산에 나무로 태어났어요. 인격이 없어요. 그냥 잘하라고 하면 잘하고 뭐 생각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자발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 복음 알았는데 이 복음 내가 진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그 도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로봇가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은혜를 붙잡는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순종할 때 처음부터 프로그램처럼 USB 딱 껴가지고 너 죽을 때까지 부모 말에는 토 하나 달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라고 딱 하고 그렇게 하는 부모가 없어요. 사춘기 때 반항도 하고 막 언성도 높이고 그리고 넘어지다가 이제 30대 40대 가면서 이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억하니까 부모님한테 좀 더 잘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서서히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를 이렇게 바꿔가는 힘이
부모님의 사랑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기억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또 벌벌 떨어도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를 죽일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자격과 조건 없는데 나를 사랑하셨다. 그 은혜만 기억해도 수많은 문제에서 마음이 막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 같아요. 근데 저도 사역하면서 또 이탈리아에서 살아가면서 막 온갖 어려운 문제들이 주어질 때가 많은데 그때 홀로 방에서 이 십자가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거 실제로 내가 안 되면 이거 가짜 아닙니까? 하나님 나 이거 조금이라도 오늘 하루 조금이라도 맛보게 해주세요. 라는 거를 기억만 했는데도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 보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은혜. 그게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가장 큰 생각이 될 때는 다른 문제는 문제로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드릴게요. 지금 며칠 전에 무안에서 그 비행기 추락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 비행기에 190 몇 명이 죽고 2명 살아났대요. 197명 중에 내 자녀가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밥을 먹건 직장 생활을 하건 어딜 가도 머리는 야, 이 비행기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이 공항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별의별 생각이 다 지배당하죠. 근데 할 수 없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직장도 다녀야 돼요. 그리고 죽지 않으려면 먹어야 돼요. 근데 머리와 생각을 지배하는 건 뭐죠? 무안에서 사고 난 거.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일어나는 무한 비행기에 내 자녀만 타도 내 생각과 마음은 온통 거기에 가 있을 건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그 본체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진 그 십자가 사건이 이 사건보다도 지금 더 작게 보이는데 이게 그 사건처럼 더 실감나게 실제로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면 문제가 이제 문제로 안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비행기에 내 자녀가 지금 타서 죽었는데 내가 2주일 뒤에 해외여행 갈 거 계획했는 거 그거 생각날까요? 내 친구들이랑 이제 맛집 가려고 계획해 놓은 거 생각 안 나고 노후에 내가 어떻게 살까? 생각 안 나는 거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그건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이 대속과 의롭다함의 그 은혜 이것만 생각해도 그냥 지금 주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되면 인생 문제가 거기서 다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생각나는 거 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대로 그냥 펼쳐지겠구나. 그리고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벌벌 떠오는 죽음이 아닐까? 왜냐면 죽으면 이제 죄를 짓지도 않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인데 그걸 다 두려워하고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영양제라도 먹어서 더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죽음이 축복이겠구나.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도 자녀가 사자한테 잡아 먹히는데 축복으로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가는구나. 영광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소원, 유일한 소원을 한 가지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육체의 몸을 벗고 당장이라도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자기는 인내하면서 산다.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인내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진짜 꿈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사인만 주세요. 지금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있으니까 그냥 인내하면서 살고 싶습니다로 하는 그 소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소원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자녀가 성공하고 형통하고 이거 걱정할까요? 지금 빨리 죽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게 소원인데 근데 그 하나님이 안 좋으니까 안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축복을 뭐라고 하냐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리고 자녀가 뭐 사고 나서 급하게 죽으면 저주받았거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함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서 죽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 살려준 게 아니라 야, 내 아들 이 땅에 내가 더 이상 너를 둘 수가 없어. 내가 너랑 진짜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딱 낚아채가는 거예요. 그게 축복으로 보여지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없잖아요. 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본질 때문에 다른 게 두려운 건데 하나님 내 삶에 주어진 지금 상황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게 해주세요. 요케벳이 하필이면 그 저주스러운 순간 임신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몸이 다 썩어서 들어갔거든요. 완전히 죽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야 라고 얘기했다면 자녀가 어려움이 있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내 몸에 어려움이 있거나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이 몸의 어려움, 이러한 질병, 자녀 문제 속에서 이게 생각이 하나도 안 날 정도로 무한 사고에 내 자녀가 빠진 것처럼 십자가 사건이 그 은혜가 나한테 가장 큰 사건 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조금씩 하면 어느 날은 순간 막 기쁘고 감사해요. 10분 지나니까 또 시들어. 하나님 그때 10분 동안 내가 그 감사했던 그 마음 또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하게 하시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였을 때 권사님 저도 안 돼요. 목사인데도 또 넘어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연단시켜서 금과 은과 같은 보석을 딱 뽑아내시는데, 금과 은의 그 본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 안에. 아,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구나. 이거를 뽑아내면서 그냥 지금 주어진 것이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느껴지게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 같습니다.